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10장까지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에 그 문맥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와 또 10장에 그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런 성경의 구절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노아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500년, 그러니까 이제 500살이 되었을 때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만큼의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 성경의 저자들이 그 책에서 어떤 구절들을 이제 인용하여서 기록된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의하면은 노아가 500살이 되어서 아들을 그렇게 셋 낳았던 이유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세상의 그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았다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번 설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기록이 창세부터 노아까지 생략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창세부터 노아의 그 500살, 600살 됐던 때까지의 연수는 약 1630년 정도입니다. 1630년이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저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1630년 동안 인구가 부부, 남자, 여자로 시작을 해서 몇 명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노아의 홍수를 비판하면서 그 8명으로 시작되어서 지금 80억이 된,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뭐 젊은 지구론 4000년, 5000년 동안에 8명이 80억 명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2명에서 50년 정도, 여러분 2명에서 4명이 되는,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는 그 기간을 50년 정도,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죠. 우리가 결혼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30살 정도의 평균, 뭐 저는 좀 더 들지만 그런 정도라고 했을 때 2명이 4명 되는데 50년 정도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좀 후하게 쳐준 거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630년이면은 170억 명이 됩니다. 5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계산했을 때. 그 표를 제가 오늘 저번 설교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오! 역시 우리 자막 김대수 형제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650년이 될 때 170억 명이 돼요. 50년에 2배씩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그 500년 혹은 이제 600세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인구가 많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다라고 그냥 설정을 하고, 제일 어린 분들이 뭐 20대 초반, 중반? 여러분 그 연수에 만나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떨까요?
노아는 그 500년, 60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그 엄청난 방주 배를 짓겠다고 결단하고 방주를 지을 때부터 그가 몇백 년 동안 쌓았던 인간 관계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머, 노아가 미쳤나 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더니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대. 이 세상이 망할 거래 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배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맺어왔던 관계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상처가 컸겠죠.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그 170억 명이 됐었을 수도 있고 뭐 몇십억이 됐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자기가 몇백 년 동안 이웃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함께 지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뒤로하고 자기와 자기 부부와 그 가족, 그 아들들 부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을 때 그 현실을 방주에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을 때 그가 겪었던 수많은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이라는 여러분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전 인류가 반이 갑자기 어떤 반지의 힘으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반이 죽은 그 인간 세계를 묘사한 영화를 봤을 때 그 흐르는 적막감과 절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도 아닌 그 자신들의 수많은 이웃들이 그 물속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와 그 8명만 나오게 된 그 노아의 상황, 자신들만 살았기에 기쁨도 나는 그래도 살았어 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던 많은 이웃들의 부재와 함께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 그 지금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확실히 자연이 훨씬 아름다웠겠죠. 제가 이번에 일본, 제주, 유럽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울리치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유럽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도 기가 막힌 또 자연 환경이고 특별히 일본의 미야자키라는 곳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자연보다 그 당시에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기가 태어났고 살았던 고향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폐허가 됐던 그 노아의 심정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그는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멘.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절망과 상실감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패닉 같은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선택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오시면서 무언가를 희생하셨겠죠. 여러분의 시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근로를 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 지금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 기회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노아는 그 방주에 1년 동안 살면서 정들었던, 그리고 이제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정말 아끼고 보호해 줘야 될 그 소중한 동물을, 정결한 동물, 성경의 표현으로 몇 쌍을 잡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인 그 시체의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피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 노아의 그 영혼의 그 울림에,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좀 어려운 말로 그 향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바로 축복이 바로 9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9장 1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짐,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아멘. 그 노아의 그 영혼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은,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와 너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 성경의 언어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왜 여러분 축복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는 이런 언약의 개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하죠. 여러분이 집에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아니면 매매를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을 하죠. 그걸 영어로 콘트랙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계약이라는 거는 상호 간의 이익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간의 이익이 혹은 그 한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쪽이 이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한쪽이 파기할 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혼도 제가 법 공부를 조금 덜 하고 왔는데, 아마 한쪽이 하자고 해도 안 될 거예요. 합의를 안 해주면. 근데 법원에서 뭐 하면은 이제 강제적으로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이 그나마 언약과 유사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약은 그런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란 말이 좀 부적절하지만 어떤 그런 계약 관계를 묘사하는 건데, 이 계약은 인간이 파기하려고 해도 파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쪽에서 파기를 해야만 파기가 가능한 그런 언약으로서, 인간은 그 계약 조건을, 계약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되는 그 조건들을 어겨도 무제한적으로 용납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가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 상호 간에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문서로 글을 쓰고 도장을 찍지만, 그때는 동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 쌀벌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파기하려고 해도 파기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뿐더러, 인간이 부족하고 그 계약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용서 가운데 그 인간이 그 계약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계약을 성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냥 문구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지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위주의, 인간 편의의, 오로지 인간의 입장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약속으로 축복을 우리 노아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10장의 내용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냥 읽게 되면 굉장히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9장 1절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장에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낳는 이 역사는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럼에도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지키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번성, 9장 1절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아까는 제가 노아의 입장에서 그 상실감과 그가 그 심판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물소리만 들어도 그 심판, 그 아비규환의 절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노아는 아마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노아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읽는다면은 그 사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실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던 그런 것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도 예를 들면 이번에 아울리치 기간 가운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가상의 예를 들어서 아울리치에 한 달 가까이를 매일 아이들에게 뭔가 은혜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 달 동안을 엄청난 시간을 쏟아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영상을 담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백업 드라이브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서 날아갔어요. 아울리치 전날에. 어떨까요, 여러분? 재앙이겠죠. 그 아울리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그 영상에 한 달 가까운 그 시간을 들여서 노심초사해서 만들었다. 배경음악을 몰라야 되고 효과음을 몰라야 되고 성우들이 녹음했던 그 대화들을 어디에 넣을까 막 하다가 만든 그 영상이 날아갔을 때 그 영상 제작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상상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그 사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말씀에 그것을 한번 구절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거였는지 창조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3절 잠깐 띄워주시고, 자, 아담이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도 동일한 말이 있는데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구가 대충 얼마였을지 보여드렸죠, 숫자로. 노아의 홍수 때 그 수십억 명의 인구가 그 긴 죽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죠?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수십억의 아들과 딸 같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자신의 창조물들이 죽게 된 거죠.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오늘 아까 우리 부부 지체분들 나왔는데 우리 부부분들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인데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셔서 그 트라우마가 가볍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십억 명의 자신의 아들과 딸 같은 그 수많은 인류의
죽음은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과 잠을 잘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러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많게 번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노아의 홍수 그 40일 혹은 364일 동안에 그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꿈과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큰 트라우마를 남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 다시 한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자신의 사랑하는 창조물들의 죽음을 뒤로 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언약의 관계로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너무나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결단과 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대를 무너뜨릴 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노아가 여러분 포도를 전문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그 포도가 기원전 4100년 전에 이 노아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체첸이라고 하던 고 경계 지역에서 포도가 아마 처음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딱 그게 노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노아가 포도를 어떻게 보면 발명한 혹은 그 씨앗을 발견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포도만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분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쁘셨나 봐요. 갑자기 그거를 막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막 드시고 이제 옷을 다 벗으시고 이제 누우신. 근데 그 노아의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친아들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됐을 때 여러분 더 분노가 되고 더 짜증이 나는 거 아시죠? 가족들끼리 화가 남이면 화가 안 날 일인데 가족들에게 여러분 화가 왜 날까요? 그런 거는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해서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는 언약을 줬는데 포도를 만든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진탕 취한 다음에 자기 친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노아를 향한, 노아의 후손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0장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져 가는, 번성하여서 여러분 땅에 가득해지는 그 기록이 10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10장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없으시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그것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땅에 충만히 번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이제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약은 계약과 유사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계약을 왜 맺습니까? 계약서를 왜 쓰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도장까지 찍냐면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약을 사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엄성과 자존성, 좀 어려운 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이 종이를 떨어뜨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귀속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번복하든 지키지 않던 그것을 판단하고 책임지우고 처벌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근원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을 처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계약의 당사자의 한 명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처럼 처벌을 받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심을 뒤로 하시고 내려오셔서 노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 가운데 예수께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복음서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의 언약과 10장에서 보여지는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 수많은 성경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헌신, 자기를 내려놓음, 우리의 부흥의 주제였던 그 내려놓음의 그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처럼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정결한 제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너무나 소중하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내용과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자신이 가족들의 아이가,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아이가 태어나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 현장을 볼 때 그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느끼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감정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게 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어떠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이 약속을 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며 특별히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리머스 그리고 우리 사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